한 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군요. 학생들은 시험 잘 봤어요? 잘 본 모양이네요. 표정이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셨습니다. 이 장면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 전에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그 모니터링을 했어요. 보니까 제가 이제 말 실수도 한 것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누아스를 아론 대제사장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 대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해해 주시고 참 설교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참 일주일에 7번 아니면은 많게는 한 10번 정도 설교를 하신다고 그래요. 참으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참으로 꿈도 못 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임의로 가지고 들어간 불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요. 아론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초대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의 형이에요. 근데 왜 아론의 형, 대제사장을 임무를 수행하라고 하면서 첫 임명한 사람의 장자를 데려가셨을까요? 참 의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을 복종하면, 순종하고 따르고 믿고 하면은 복을 주시되 그것을 거부하고 거역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돌려준다는 얘기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람으로 되돌려 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지만 사람이 죄로 들어가서 할 수 없는 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대신에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과 함께 제사법을 주셨어요. 율법의 완결판이 제사법이거든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주셔서 죄 없는 짐승들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그러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수행하는 직분이 대제사장 직분이었어요.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막중한 임무였겠어요.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들어가는 하나님 대표해서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혼자 하나님과 대면해서 속죄함을 받아 나오는 지성소에서 받아 나오는 그런 임무였거든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사란 제도를 처음 시행한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어떤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죽임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거든요. 부끄러움, 벌거벗었어 하나님께 두려워하였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했거든요. 고백했거든요. 그 수치, 그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거예요. 짐승의 가죽옷으로. 그러니 어떤 짐승이 희생되었겠죠. 그래서 첫 제사는 하나님께서 드리셨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제사가 있어요. 그건 누구일까요? 첫 제사가 그림자라면 실제 그 그림자의 실체가 나타나시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드리는 두 번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원리가 되는, 구원의 근본이 되고 구원의 이유가 되는, 우리 구원의 명분이 되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명분이 되는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이 두 번째 제사가 되고요. 그 두 번째 제사는
제사의 최종 종결이에요. 완성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데,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도 세상과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였음에도 사람들이 죽지를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실 그전에도 설교하면서 몇 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초보 목회자의 실수입니다. 이거는 설교는 참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윗의 아들 반역을 꾀해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가 솔로몬 동생한테 죽임을 당할 염려가 생기니까 제단에 뿔을 잡았다고 그랬는데 그건 지성소가 아니었어요. 바깥 제단이었어요. 번제단. 요압도 잡은 뿔이지요. 근데 말을 하다 보니까 무슨 머릿속에서는 거기를 생각하면서 이분 여기를 얘기했더라고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뿔을 잡은 것처럼 표현했더라고요. 저의 실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셔서 은혜로 아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고 오늘도 시작할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장자를 그렇게 집착하실까요? 큰 사람, 장자. 그리고 장자가 잘된 사람이 없어요. 가인도 잘못됐고요.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되었잖아요. 아담의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되었는데 그 사망의 결과물이 가인이에요. 바로 아들이 사망까지 간 거예요. 아담의 득죄가. 그랬는데 가인도 그랬고요. 이스마엘도 그랬고요. 이스마엘이 장남이에요. 지금 오늘 나오는 주인공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그럼 세 번째 에서도 그래. 다윗의 아들은 암논이에요. 큰 아들이 암논인데 암논은 압살롬이란 다른 자녀들한테 죽임을 당해요. 다말이었던가요? 자, 이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다윗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압살롬의 친동생, 어머니가 같은 친동생을 범하게 돼요. 암논이란 큰 형이. 그러니까 압살롬이 벼르고 있다가 암논이란 큰 형을 죽여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한 상황이 돼요. 다윗한테. 큰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큰 아들들은 다 잘못돼요. 더군다나 제사장들의 아들들은 홈리와 비나스도 사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도 죽고 사무엘의 아들들도 모세의 아들들도 자식이 신앙 대를 이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아버지의 신앙이 좋았다고 자녀의 신앙이 좋은 법이 없어요. 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서로 1대1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원리인데 왜 장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집착하시고 장자가 잘된 사람이 없을까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창조 이전에 버리시고 사람의 생각의 한계는 사람을 뛰어넘지 사람 자체를 뛰어넘지 못해요. 사람을 아는 만큼밖에는 상상할 수 있는 만큼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는 만큼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너머에 계획이 있으셔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의 생각의 한계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이 죄를 지을 것을 모르셨을까요? 창조하시면? 실수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생각이 거기까지 가야 돼요. 왜 알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셔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을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 믿음을 가지면 점점점 사고의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게 돼 있어요. 왜? 궁금함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에 사람이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를 시키실 계획까지 세우셔서 구원의 계획까지 세우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그 구원은 창세 이전에 우리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은 오늘날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이루어졌지만 그의 예정은 창세 이전까지 가야 돼요. 창세 이전에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다고요. 그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니 장자를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에 내놓으셨으니 제물로 그 계획이 있으셨으니 사람의 장자를 요구하신 거예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장자를 다 멸하시고 구원이에요. 출애굽은 40장은 인간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계신지, 세상을 구원한다기보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가다듬어 가지고 거듭나 가지고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시는지.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는 모세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은.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와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지금도 히브리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와 이렇게 발음해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비밀이 현실이 된 게 구원이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어.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세상에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깨달음이 생기면은 하나님께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다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서서 다윗처럼 배를 바닥에 대고 자복이라고 해요. 납작 엎드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장면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하신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 사이에 이스마엘이란 사람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사람의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의 생각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 상속자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께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는 자식이 없으니 엘리에셀이나 다메섹 사람이에요. 엘리에셀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 사람이에요. 그 종이나 자식같이 생각하는 그 종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상속자를 어떻게 생각했냐? 사람의 생각의 한계, 후손, 그 다음에 재물, 그 다음에 집안의 모든 이런저런 것들을 물려받을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의 한계인 거예요. 사람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속자를 누구로 얘기했냐? 언약을 물려받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루어놓은 언약을 물려받을 상속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언약의 최종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려고 사람들의 구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상속자를 혈통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사례의 권유로 부인 사례가 내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에는 틀린 거 아니죠. 사례의 생각도 틀린 거 아니죠. 옛날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어요. 대를 이으려면 씨바지라고 그래서 다른
하인이나 천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신 자식을 얻어가지고 그 정실 원래 부인이죠. 정실 부인이 자기 자식 삼아서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를 잇기도 했어요. 우리나라 전통을 보면은 유대인의 전통을 해석하는데 너무 쉬워요. 비슷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 번유로 낳은 게.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육신으로는 상속자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 아브라함의 자식으로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육적인 복을 내려주세요. 육적인 복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복이라 얘기하시지 아니하시고 뭘 주시냐? 두 가지를 주세요. 그거는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자란 말을 서로 다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서로 다르게 이해함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이 탄생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을 한 번도 질타하시거나 네가 왜 그랬냐? 라고 하시지 않아요. 왜? 하란에서부터 있었던 일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가나안으로 가라. 고향으로 돌아가지 마라.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말씀을 좀 더 설명하자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는데 왼쪽으로 내려가면 메소포타미아고요. 갈대아우르고요. 오른쪽으로 내려가면은 가나안이에요. 원래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땅이에요. 아버지 데라가 그 땅을 가려고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죽었는데 어디로 갈지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게 가나안이에요.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쫓아서 따라갑니다. 그때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막연한 얘기를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가요. 갔는데 애굽에 갔다가 다시 이제 사례를 뺏길 뻔했잖아요. 누이라 속였다가 애굽의 왕한테 뺏길 뻔했다가 다시 재물을 얻어가지고 돌아오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 방패가 돼. 그때도 복을 주세요. 똑같은 복을 주세요. 근데 롯을 구하고 왔을 때 조금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방패가 되리라. 내가 모든 위험으로부터 너를 구해주리라. 막아주리라. 그 다음에 너의 상급이 되리라. 내가 보상받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상받고 싶은 게 있다면 하나님 자체가 상이 되리라. 그러니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신 거였죠. 좀 더 약속이 달라졌어요. 구체적이 돼요. 그리고 별을 보면서 밖에 손을 끌고서 나와서 별을 보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 사례란 말이 없어요. 정실 부인한테서란 말이 없어요. 내 몸에서 날짜라고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이제 약속이 그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약속이 이제 사례를 통해서 내 몸에서 내년 정도에 되면은 출산을 하게 되리라 하는 임신 소식을 알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생각했던 이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더 크게, 더 장성하게 어디에 이르기까지 나중에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다시 살리시리라. 부활을 믿을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런저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 처지, 환경, 삶의 환경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는 이 언약의 실체는 그림자는 11조도 있어요. 11조로 시작해서 이 언약은 멜기세덱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한테 롯을 구하고 온 그때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한테 축복을 받고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소돔 왕한테 돌려주고 나서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11조를 드리고 나서 받은 언약이 시작되거든요. 구체적인 언약이 시작되거든요. 내 몸에서 날짜라는 언약이 있어요. 바로 다음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시작해서 말라기에 가면 11조로 끝나고 말라기 다음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자, 11조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11조는 돈이 아니에요. 내가 돈으로 보이면 안 내도 되고 내도 되는 거예요. 그지만 그 11조에 대한 개념을 저는 피하고 싶지 않아요. 일부를 드렸는데 다 드린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죄가 속죄된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 이게 11조의 의미예요. 그래서 11조로 시작하고 11조로 끝나고 그 11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실체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본 성경은 그런데 달리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이스마엘이 나와요. 이스마엘. 11조에 대한 언약이 만약에 11조 이후에 받은 하나님의 언약이 만약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긴 것처럼 여겨주신 것처럼 그런 것으로 치부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 나에게도 유효하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다 11조에 대한 개념들이거든요. 그게 하나를 했는데 둘을 한 것으로 열을 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 그걸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긍휼 아래에 그 긍휼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등장합니다. 하갈은 사레의 여종이에요. 자, 특이할 만한 것은 사레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고 이스마엘은 아브람이 난 사람이에요. 이삭은 나중에 나오는 이삭은 아브라함이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 언약을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으시고 완결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제 너는 이렇게 해라. 너의 삶은 이 삶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거든요. 사레를 사라라고 바꿔주시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이전의 이야기예요. 특이할 만한 것은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세요. 얘가 하갈에게 내가 아이를 장차 낳으리니 사내 아이를 낳으리니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 쭉쭉쭉쭉 넘어가야 되겠네요. 저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자유 있는 자의 후손, 자유 없는 자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얼마든지 있고 설명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준비한 양을 소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참으로 참 시간을 분배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지나가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과 하마스라는 집단 사이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이에요. 거기가 팔레스타인이 옛날 히브리어로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인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을 출애굽할 때 멸하라고 하시면서 블레셋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공존하게 되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로마 시대 때
하나님께서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의 저항이 너무 심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려요. 지구상에 다 흩어버려요. 나라를 그곳에서 살지 못하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된 것이죠. 그 땅에서. 그게 2000년이 지났는데 1945년, 1947년인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쯤에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저희가 되는 거예요. 땅을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그곳으로 돌아오게. 너무 전쟁까지 그동안에 유대인들은 많은 박해를 당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우리 돌아가자. 우리 고향으로. 도저히 남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땅에 블레셋이 살고 있었으니 2000년 동안 다시 돌아오니까 그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현상이고 성경에 글자가 있으면 우린 그게 현실이 되어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창세기에 어떤 말을 하셨는지 지금 얘기하는 아랍 사람들 있잖아요. 아랍의 조상이 된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다 혼혈이 되고 다 혼혈이 돼가지고 궁극적으로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들이 아브라함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아브라함 뭐 이런 그 이름들이 많고요. 이스마엘, 이스마을 이런 이름들이 많은 게 이스마엘의 후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리고 또 이제 마호메트, 무함메드 다 이것들은 마호메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슬람을 창시한 사람. 그 세 이름이 거의 다 주류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주류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깐 그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의 손을 그를 칠지며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리라. 근데 옛날 성경에는 동방에서 살리라 하리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지금 성경 계속 바뀌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는 동방에서 살리라 해요. 동방이라 하면 지금 동쪽은 중동, 지중해를 지구의 가운데로 중앙으로 봐요. 그래가지고 유럽에서는 지중해 오른쪽에 있다 해서 동쪽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중동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에 수천 년 전에 그렇게 써 있으면 지금 현실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못 벗어나요. 창세기 50장 안에 있는 그 배경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영원히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구원은 출애굽기 40장. 그 40장 안에 이루어진 게 구원의 원리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듬어서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손 붙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목사님 손 붙잡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 다 그려놓은 거예요. 애굽은 죄고요. 죄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나와서 세례받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이런저런 시험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거를 이기지 못하면 하나 나를 죽여서 극복하고 나를 죽여서 나중엔 새로운 거듭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내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손잡고 예수님 손잡고.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의 삶이 신앙생활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의 삶이 출애굽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들나귀같이 되리. 16장 12절 너무 중요해요. 창세기 16장 12절. 지금 아랍의 조상이 된 사람에게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너는 이러리라. 뱃속에 있는 이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갈의 뱃속에 있는데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가 이렇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들나귀 같아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들나귀 같아서.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하려다 만 게 이거예요. 나중에 설명하겠다는 게. 첫 번째 그에게 두 가지를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은 상속자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안 하고 질타를 안 하고 그에게도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로 생각한 만큼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을 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번창하리라. 복이 빠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빠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리라는 것만 주세요. 육적인 것만 주시는 거죠. 영적인 복은 영적인 거니까요. 그건 쏙 빠지고. 그래서 육적으로는 이 사람에게도 그 사람으로 얘기하면 축복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복이. 그래가지고 영혼이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도 않아요. 아랍은 석유를 주셔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망하지도 않아요. 영원한 원수가 되게 하셨거든요. 장자하고 서자 사이, 적자하고 서자 사이, 장자가 아니라 적자하고 서자 사이는 아버지는 같은데 한 사람은 도련님이고 한 사람은 천민이에요. 영원한 원수인 거예요. 적자하고 서자 사이는 영원한 원수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렇게 되리라, 들나귀 같이 되리라. 들나귀는 얼룩말은 같은 말인데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아요. 얼룩말을 사람이 타는 걸 보셨어요? 희한해요. 그 말은 희한한 말이에요.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는 말이에요. 죽으면 죽었지. 이게 마찬가지예요. 당나귀, 노새, 뭐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이런 비슷한 것 나귀 중에서도 이 들나귀라는 거는 초식동물이라 송곳니도 없어요. 이빨도 널찍하고 발톱도 없어요. 굽이에요, 굽. 굽이에요. 통이에요, 통.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는 게 들나귀예요. 가축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지금 아랍 민족의 삶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남들은 총 쏘고 대포 쏘는데 고무줄 새총 만들어가지고 로켓도 지하에서 허접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박격포 이런 거 가지고 수제로 만들어가지고 물론 다른 것도 사람 손으로 만들긴 합니다만 과학적이지 않고 원시적인 무기를 가지고 끝까지 항거하고 있잖아요. 자살폭탄 때려. 자 보세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여기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자살폭탄 때려 막 테러 폭동 일으키고 종교적 폭동 아니면 민족적 아랍을 왜 핍박하냐. 알라흐 아크바라. 하나님은 영원하다 해가면서 알라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알라는 하나님이에요. 알라 하나님이에요.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발음만 다르지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랍 민족은 이스마엘이 장자요. 적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통이라는 거예요. 장자가 이스마엘이 장자이기 때문에 그의 후손인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이삭의 아들이 아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유 있는 자, 자유 없는 자의 여종의 자식을 이야기하고 분류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유라는 얘기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그의 손을 또 치겠고 아랍에서 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보셨어요? 걸프전이라고 그래요. 그 본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전쟁 보면 전 세계가 가서 다 때려요. 이라크를. 그러니까 희한해요. 아랍의 전쟁은 전 세계가 뭉쳐가지고 다 지원해주고 이스라엘을 지원해주고 뭐 이런 형국이거든요. 미국이 지원해주고 지금 있죠. 이상해요. 성경에 글이 있으면 우린 그 글이 현실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약한 자에게 하나님은 늘 소수, 이 유대민족이 소수 얼마 안 되는 지금도 0.02% 정도 된다고 0.017 정도 되지요. 2천만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은 900만이에요. 900만 중에서도 하레디는 단수고 하레디는 복수라고 그러던데 정통 유대인들은 얼마 안 돼요. 120만 정도? 그 사람들이 기도만 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 기도만 하고 평생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희한한 민족이에요.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몇 소수인데 전 세계 경제를 다 쥐어잡고 있고 희한한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놀라운 복이에요. 그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서로 분별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은 대단할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도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으면 이 정도인데 참 감람나무는 오죽하리야. 그들이 돌아오면 대단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과연 돌아오겠죠? 왜 돌아오냐? 그들은 영원한 원수인데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곳에서 만나지 않으면 영원히 원수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복음이 이슬람에게도 들어가고 유대인에게도 들어가야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원수를 사랑하라가 들어가야 평화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궁극은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받았으니 주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배웠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행하면서 우리 주님을 향하고 그의 얼굴을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언제나 세상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저 하늘에 우리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다는 그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